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8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주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형 에사와의 만남을 앞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0장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 생활하던 모습의 내용이 29장 30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예전에 자신이 부담을 갖고 있었던 형 에서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염려했던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는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2장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가장 먼저 3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진행하면서 야곱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7일 동안 쫓아와서 드디어 야곱과 만나게 됐는데 그 외삼촌과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외삼촌 라반에게 더 이상 야곱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제 앞에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정했는데요. 이 뜻은 그 마하네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둘로 이루어졌다는 마하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한 군대는 이 두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한 군대의 무리는 그 외삼촌 라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타났던 무리고, 또 하나의 무리는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무튼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무거운 짐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중에 최고의 큰 장애물인 형 에서와의 사건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분명하게 그 야곱이 고백하였던 신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을 설득시키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이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자기의 노동력을 갈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외삼촌 라반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을 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야곱의 인생길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부하 한 명을 정탐꾼 비슷하게 앞으로 보냅니다. 형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나가서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자기 부하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환영을 하러 오는 거지 자기를 징계하거나 뭐 어떤 치려고 오려는 건지 알 수 없지만 400명의 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가족을 둘로 나눈 거예요. 앞으로 한 무리가 가고 뒤에 따르다가 한 무리가 크게 피해를 입게 되면
뒤에 문이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창세기 32장 9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야곱이 끄집어냅니다.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야곱이 막 다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 봐. 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야곱이 막 그냥 큰 위기가 닥치고 위험하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부분에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야곱도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됐다. 또 조금 전에 외삼촌 라반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의 문제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 주시는데도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풍부하니까 이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언급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32장 후반부에 보면 야복강가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다. 뭐 우리 한국 전통의 그런 삿밥 메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그것을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함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런 뭐 기도라는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자와 몸싸움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붙들고. 하여튼 여기서 이 장면에서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혹시나 하나님이 잊으셨을까봐 하나님도 찾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믿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 형과의 만남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증표가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이것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지 걱정하는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만화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천사들 군대가 등장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 5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여리고성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이 성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는과 같이 특별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 열왕기하 우리 1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 옆에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툭 하면 좀 여기를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좀 점령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보를 그 예언을 그 암예를 깨우쳐서 그 물리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죽이려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을 찾아온 거예요. 그 종 사환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람 군대가 다 쳐들어온 겁니다. 큰일 났다고 자기의 스승인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보고를 해요. 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우리를 지키고 있다.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의 그 수종 드는 사람 종이 그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더 많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보시기 전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인생의 짐을 갖고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가득 차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영어 말씀 이거 29절의 말씀에 아주 그냥 한 주 동안 외우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연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있으시면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어느 날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는데 자신의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던 차에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이르면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걸어가라. 전도자의 말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됐는데요. 이 전도자가 떠날 때는 뒤에 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떠나게 되죠. 근데 그 전도자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도달하니까 자기가 메고 있던 그 무거운 가방의 짐이 스스로 불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인생일 때에 있어서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짐이 내려놓게 되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최고의 무거운 짐은 이 죄의 짐으로 인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와의 만남의 장면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맨 뒤에 있다가 야복강에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는 맨 앞에 나가서 형을 맞이하게 되죠. 뭔가 확신이 들었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야곱의 인생 최고의 무거운 짐인 형 에서와의 만남의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고의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방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날씨이지만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의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4절 5절 말씀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도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예물인 줄 믿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전영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전광근 성도님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치료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잘 치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전영애 집사님도 성령의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십사하고 기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오직 의심하리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내 나라에도 적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끈질 말로 알 수 없도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